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1월 10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난 또 3일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좌정하여 주시고 또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상달되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푸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생명길 된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곤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80면 전후에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월 둘째 주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오늘도 또 예배 드리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른 경청의 자세가 위로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또 역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그 금요일 날 저희 그 딸이 이제 2시 반에 학교를 마치는데요. 다른 날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원 수업이 있어서 3시 반에 학원을 갔다가 이제 6시에 돌아오고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아침부터 학원에 갔다가 이제 거의 3시쯤에 이렇게 집에 옵니다. 이제 수험생이죠 벌써 중학생이.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금요일 날만 이제 2시 반에 학교가 끝나면 이제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좀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갖고 아내랑 저랑 이제 딸이 셋이서 그냥 간단한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요새 단풍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베어 마운틴으로 저희가 오후 3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트래픽이 없으면 1시간이면 가는데 퇴근 시간이랑 비슷하게 맞물려서 3시에 출발했는데 한 1시간 45분 걸려서 그래도 겨우 이제 베어 마운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호숫가 주변에서 사진 많이 찍고 그다음에 해가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산 정상이다 보니까 햇빛이 아직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쯤 올라갔는데 꼭대기는 이제 햇빛도 멋있고 예뻤는데 이제 해가 이제 뉴욕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전화기로 확인해 보니까 해 지는 시간이 이제 5시 47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시 15분쯤 올라갔는데 우리 딸이서 거기서 또 해 지는 거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재밌고 약간 추웠지만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해가 이렇게 산으로 내려가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딱 보고 저희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해가 이렇게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게 해 떨어지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늘 저희가 해 뜨는 거 보러 가야지 이런 거 말했는데 해 지는 장면도 되게 예쁘고
또 노을 지고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간만에 좋은 거 구경하고 근처에 있는 또 차이니스 레스토랑 또 뷔페집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가서 뷔페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8시 30분. 그러니까 많이 안 걸렸어요. 한 6시간 안 걸리고 한 5시간 반 걸려서 가서 단풍 구경하고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집이 깜깜했는데요. 이제 저번 주만 해도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 지는 시각이 5시 47분이었는데 이번 주일부터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해 지는 시간이 4시 47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5시 전에 이제 해가 그냥 뚝 떨어져서 지금도 밖에 보니까 이제 짙은 이제 어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깜깜합니다. 이제 5시가 되기 전에 이제 해가 완전히 깜깜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벌써 7시밖에 안 됐는데 밤 같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고난을 받으니까 위로도 하지만 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일단은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위로해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그 말을 이제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이 그분에게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사람은 입은 하나인데 귀가 2개일까? 그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2개 달려있고 입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상담학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의 기본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기본이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심리치료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그 자신의 생각을 상담해주는 선생님한테 가능하면 많이 말을 해주어야지 그 치료가 이제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조현병인데 여기 옛날 말로는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신병 환자들은 그 환자로부터 직접 그 환자의 상태를 직접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환자가 말해주는 말을 듣고 그거를 들고 나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조현병 환자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치료하기 힘든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처럼 심한 건 아니지만 우울증 환자로부터도 그 환자로부터 그 자기 상태에 대한 말을 자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나 또 우울증 같은 병은 상당히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믿는 분들은 이런 병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로부터 자세한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환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 환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현병 환자나 또 우울증 환자를 대할 때는 물론 다른 병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령님 통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육체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사실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들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부른다던가 또 이상한 술법 부리는 사람을 초대해서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교회에 데려가서 뭐 퇴마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서 이게 다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받는 사람이 그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말하면서 위로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구한테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 말을 사실 지금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마음속의 내용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바로 이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또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꼭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주시는 경우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치료하는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잠깐 그런 그 예를 제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신학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그 너무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삶의 방향이 또 확실치도 않고 내가 과연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하는 때가 있었고요. 또 가족들의 생계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또 이런 걱정도 됐고, 또 당시 또 일단 신학교는 다녔지만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또 아내랑 또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또 이렇게 상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신도 없고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그럼 성경에서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성경에서 나한테 위로를 해줄 만한 그런 구절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읽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가는 이제 그 대목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요.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먼저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두 자매들이 너무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 이제 형제 나사로를 곧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 두 자매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이제 계속 이제 슬퍼했죠. 예수님이 그냥 지금 당장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 우는 자매들 보고 뭐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도 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바로 부활시킬 것이겠지만 그 누이들이 그 마음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본인도 이제 느끼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라고 제가 딱 느끼면서 그때 사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받고 제 마음에 변화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제 주위의 상황은 그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오늘까지 제가 또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가 그 어려움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내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벌써 빠져나갈 길, 또 구할 길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이후로 보니까 욥이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21장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7절 이후로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의 처지나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욥은 자기의 어떤 안 좋은 형편이나 힘든 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악인들인데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악인들의 자손들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욥은 부르짖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현재 잘 살고 있고 그 자손들도 잘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종종 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악인의 말로는 참혹해서 집안에 전쟁도 있어야 되고, 반면에 또 옳은 사람들은 집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악인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과 또 번영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는 하나님이 없는 형통한 삶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도 않았는데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욥의 신앙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게 참 욥의 아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데요. 지금 욥 말고 잘 살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너무 잘 사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었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악인들은 지금 복받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내 어려운 삶을
악인들이 잘 사는 삶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욥의 신앙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복 받고 살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신앙을 보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고,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복신앙 때문에 내가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 받았고, 내가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믿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복 받고 안 복 받고 하고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고,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잘 나갈 때도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도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런 욥의 삶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주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고통에 그 부르짖음에 그냥 귀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너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섣불리 어떤 충고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경청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저와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충고나 위로를 받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또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아파서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락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되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을 맞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 주어진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는 잘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또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 또 여러 지인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들어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1절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역경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치유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저들의 소리를 우리 또한 듣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일일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욥의 그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들어주고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없음을 인해서 더욱 힘들어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픔과 저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저를 천국같이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또한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모든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 계시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마지막 삶을 때 통해 시대들이 드러나게 사명을 해주시고 맡겨주셨는데 믿고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할렐루야. 힘에도 부족한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주님을 아버지 약한 자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중보를 할렐루야.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기도 위에는 당신과 주님을 없다고 경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할렐루야. 영혼들에게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놀라운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할렐루야.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으로 주하여 할렐루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삶 속에서 Holy Spirit,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Lord 있도록 Jesus 하나님 Christ.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명절 장로님에게 오, 강건함을 주님의 주시옵시고 치유하신 아버지 역사 하나님 있게 해 연락하시지만 남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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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주님이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찬양.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생활에 할렐루야. 아버지 기름주는 오 복을 Spirit. 나의 갈길 나가는 오 그 Jesus praise.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을 감사합니다. 향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 기도의 영을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있으며 할렐루야. 아버지 맡겨주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을 잘 감당하는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아버지 권세와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가게 무덤 없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작은 빛이 되어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선교지를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미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 권사님, 이정남 권사님 이와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정경수 선사님, 조한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함께 동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동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우리도 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